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5장 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 시리즈 5번째 오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실천되어야 할 가정, 이런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새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은 새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그리스도인다운 새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은 벗어버려라. 그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예수님 만나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니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된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새 사람의 모습을 지키는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런 새 사람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25절부터 보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새 사람은 모든 관계 속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26절, 27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새 사람은 절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분을 다스리는 거죠. 이겨내는 겁니다.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자신의 형편에 맞게 살 줄 아는 정직함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 도둑질은 자기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에 이끌려서 그런 거거든요. 자신의 형편에 맞게 사는 정직함이 있어야 되고요.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오히려 새 사람은 남을 돕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더 부지런하라는 겁니다. 29절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해라. 왜요?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30절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세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서 민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늘 영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한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분을 다스릴 줄 아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한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지런한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지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을 늘 돌아보면서 민감할 줄 아는 다른 말로 하면 영이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세 사람은 이처럼 영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31절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세 사람은 이 같은 것들을 날마다 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32절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세 사람은 늘 친절함을 잃지 않습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삶을 잊지 않습니다. 서로 용서하는 삶을 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용서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세 사람이기 때문에 세 사람은 늘 이같이 용서하는 삶을 놓치지 않고 날마다 취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 사람의 모습이 어디서부터 실천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가정에서부터입니다. 5장 1절 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라는 사랑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말은 뒤집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것이 곧 가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게 된 세 사람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살아있는 것이 또 어디입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 역시도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받아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 바로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님의 사랑이 있는 가정. 이런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그리고 역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이런 부모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는 형제들. 이처럼 가정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삶이 실천되어야 할 그런 귀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함, 분을 다스릴 줄 아는 절제, 정직함과 부지런함을 배우는 곳, 존중과 배려를 배우는 곳, 하나님 앞에서 삶을 지키기 위해 버려야 할 것들, 즉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는 것을 분별해서 배우는 그런 훈련이 이루어지는 가정. 취할 것은 적극적으로 취하는, 즉 친절함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하는 훈련이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 하나님 허락하신 최초의 인간관계가 무엇입니까?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에서부터 이런 세 사람의 훈련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도 이런 세 사람의 모습이 끊임없이 배워지고 훈련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형제 간에 이런 세 사람의 모습을 배우게 하고 훈련되게 하고, 이런 바로 세 사람의 모습이 가장 먼저 실천되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들이 만나면 건강한 사회를 이루게 되고요. 이런 훈련이 된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세 사람의 모습이 잘 훈련된 그리스도인의 가정, 그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가정을 사용하셔서 이웃을 복되게 하고 이 사회를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새 삶이 실천되어지는, 훈련되어지고 배워지는 그런 복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 예수님 만나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복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셨으니 이 가정의 모습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가정에서도 이제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고 그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형제간에 서로 우애할 줄 아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사람 된 저희들, 그 새로운 새 사람의 새 삶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가정에서 진실함에 배우고 훈련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분을 다스릴 줄 아는 절제가 배워지고 훈련되게 하여 주시고 정직함과 부지런함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존중과 배려를 배우는 곳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결단하고 헌신할 줄 아는,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새 사람 된 모습을 실천하는 이런 새 삶의 모습들이 날 배워지고 훈련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우리 가정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에서부터 또한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자녀로부터 부모에게, 형제간에 이런 세 사람의 모습이 서로서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서로서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정들이 이제 이웃을 향해서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며 이런 신실한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먼저 정말 이 말씀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지켜가는 온 관계들을 사랑과 존중으로 아름답게 지켜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새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새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가정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도록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 모든 성도들 심령이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늘 그 주의 영적인 건강을 누리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도 사업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생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자녀들, 흩어진 가족들 있는 곳곳마다 그곳에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바로 그곳이 그리스도인의 새 삶을 살아가는 복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나오는 성도들 아시지요. 응답하여 주시고 품고 기도하는 그 모든 소원들, 중보하는 그 소원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